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데자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 아니세요? 어디서 많이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실 때 그때 모습과 거의 똑같죠. 그죠? 베드로가 고기를 붙잡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더니 큰 고기를 잡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때 상황과 비슷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2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또 전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명에 불타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자기 살던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할 게 없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려 7명이나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는 7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또 알아보질 못해요. 거기 있는 7명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렇게 생업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고기가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그래?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게 또 그 말씀에 또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 막 이렇게 잡힐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다시 뭐 오늘 말씀에 있는 말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께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뭐 수행평가하고 막 너무 바쁘시잖아요.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셔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있으시고 회사생활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생활도 있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죠. 분명히 만났지만 예수님을 잊고 또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막 넘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또 마음이 막 낙담되고 절망되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시험 준비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수행평가 안 했으면 좋겠고 학교 그만 다녔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봤어요. 이전에 2번이나 봤는데 베드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 전하고 막 기뻐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은혜를 구하며 항상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 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똑같은 그런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듣고 또 벗은 것을 옷을 입고 막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전도사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온 제자들에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불을 피워 놓으셨죠. 불을 피워 놓으셨고 빵도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얘들아 일로 와서 먹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시는 장면 아니세요 혹시?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못 박히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사랑을 나눠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그 발을 씻겨주면서 그 제자들의 그런 아픔도 그런 상처도 위로해주시고 이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실망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낙담해 있고 회복되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빵을 나눠주시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또 서로 나누며 그 물고기를 같이 드시며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연약해서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낙담하고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을 아시고 그렇지만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실패와 넘어진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은덕쌤도 힘드실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이신 선생님들 또 직장을 다니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되게 힘들고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되고요. 항상 삶은 고돼요. 굉장히 고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지치지만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쓰러질 걸 아시고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두렵고 방황될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큰 것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혼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님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PPT요. 이거 없나? 없나요? 이거 네, 다음. 네 맞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의 데자뷰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런 모습,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런 모습,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상처받은 제자들, 힘이 없는 제자들, 또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해주시고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처음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또 이번에는 방황하는 제자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제자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찾아와 주세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냥 어부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정말 열심히 따라가 쫓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절망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예요. 지금 우리가 막 들고서 막 나가서 전도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그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나타내야지 그렇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길 원해요. 그렇게 삶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거듭 데자뷰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데자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